자식과의 거리는 언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을까요? 같이 밥을 먹어도,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은 더 이상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왜 내게 등을 돌렸을까? 나는 언제부터 그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 걸까요? 자식과의 거리, 그렇게 멀어진 이유, 당신은 알고 있나요?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조그만 손가락, 쪼르르 웃던 인매, 모든 게 기적처럼 느껴졌지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았고 그 아이는 자라고 커가고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느 날부터 그 아이가 나와 멀어졌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지요. 왜 저럴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 생각은 점점 내가 뭘 그렇게 못했나 하는 자책으로 번지기도 하고 이럴 거면 낯을 말 거리라는 원망으로도 흐릅니다. 그러다 또다시 그래도 내 자식인데라는 마음으로 되돌아오지요. 자식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우리 마음 안에서 끝없이 밀고 당겨지는 실타래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인연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피어났다가 다하면 저절로 흩어진다고요. 부모와 자식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아이는 전생부터 이어온 어떤 인연의 흐름 속에서 잠시 나를 찾아온 존재입니다. 내가 불러낸 것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만든 것도 아닌 존재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붙이고 성을 붙이고 기대를 붙입니다. 넌 내 자식이니까. 그 말 안엔 많은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내 말을 들어야 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해. 내가 바라는 모습이 되어야 해. 처음엔 사랑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랑은 기대가 되고 기대는 점점 통제가 되고 통제가 실패로 돌아가면 실망이 되곤 합니다. 자식은 결국 부모의 그림자가 되어 살아가기를 강요받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햇살이 비춰야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 아이의 햇살은 따로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내 빛으로 그 아이를 비추려고 합니다. 내 마음의 불안함 때문에 내가 이룰 수 없었던 것을 대신 이뤄주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자식을 내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 착각이 깊을수록 괴로움도 커집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한 조각이 아니라 온전히 그 아이만의 삶을 살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이 아이는 왜 나를 닮지 않았을까? 사실은 닮을 수 없는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내 곁에 잠시 머물다 가는 인연. 같은 강물을 보지만 서로 다른 물결로 살아가는 존재. 그러니 그 아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건 실패가 아니라 자연입니다. 당신의 자식이 오늘도 반항하고 어긋나 있고 속을 썩인다 해도 그건 당신을 거스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찾아가고 있다는 증거일지 모릅니다. 내 뜻을 따르지 않아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 뜻에만 갇혀 있었던 나 자신이 괴로웠던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만큼 붙들게 됩니다. 놓는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처럼 들릴 수 있지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붙드는 사랑은 내 마음이 중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기대 안에서 그 아이가 움직이길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랑도 미움도 결국 업의 씨앗이라 말합니다. 집착이 더해지면 사랑도 괴로움이 되고 놓아주지 않으면 미움도 마음에 사무칩니다. 그렇다면 자식을 향한 그 간절한 애정은 결국 어떻게 흘러가야 할까요?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삶을 믿어주는 일입니다. 그 아이가 자기 선택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물러서서 지켜보는 일입니다. 한 노승이 말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건 나무를 심는 일과 같소. 물을 줄 수는 있지만 햇살은 스스로 찾아야 하오. 우리는 자꾸 물을 많이 주려 합니다. 과잉된 걱정과 간섭, 그게 사랑이라고 믿으며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물은 뿌리를 썩게 하듯 지나친 사랑은 자식의 자립심을 앗아갑니다. 그 아이는 내 품에서 태어났지만 내 마음속 틀 안에서만 살아가야 할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내 자식이라는 말에 너무 많은 것을 담아왔습니다. 책임, 욕망, 명예, 자랑, 두려움. 그 모든 것이 한 아이의 이름 뒤에 더 씌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말이 없지요. 그 모든 무게를 묵묵히 짊어진 채 때론 반항으로, 때론 침묵으로 부모의 마음에서 조금씩 멀어져 갑니다. 그때 우리는 왜 나를 이해하지 않느냐고 묻지만 정작 먼저 묻고 들어야 할 질문은 내가 그 아이를 정말 이해하고 있었을까입니다.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때가 되면 흩어지는 법. 그러니 사랑을 움켜쥐기보다 바람처럼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한다고요. 자식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붙드는 마음보다 흘려보내는 용기가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놓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 고통, 진심, 가능성,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자리한 당신의 깊은 사랑까지도. 사랑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머물다 가는 것을 환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렇게 놓아보면 그 아이는 언젠가 다시 당신에게로 걸어옵니다. 자기 삶을 살면서도 당신을 잊지 않은 채로. 아이의 고통은 유독 크게 다가옵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부모의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아이가 실패하면 부모는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그 마음은 사랑이지만 때론 스스로를 갉아먹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집착에서 찾습니다. 자식의 고통을 나의 실패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아이의 삶은 내 책임 안으로 끌려오고 나는 괴로움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아이는 당신과는 다른 인연 속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자기만의 업과 방향을 가진 별입니다. 그 별이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다면 그건 그 아이가 감당해야 할 삶의 한 부분일 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의 아픔을 무조건 감싸려 할 때 그 아이는 스스로를 약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늘 나를 책임져야 한다는 믿음은 그 아이의 내면에서 자기 힘을 빼앗아가고 맙니다. 때로는 그 아이가 넘어지도록 두는 것, 그 고통 속에서 스스로 일어나도록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진짜 부모의 역할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 아이가 힘들다고, 방황한다고, 아프다고, 그게 곧 부모인 나의 실패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인연 따라 마주쳤을 뿐인 존재, 서로를 잠시 지나가는 길 위의 동행일 뿐입니다. 그러니 자식의 고통을 온전히 껴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고통을 함께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는 깊은 위안을 얻습니다. 이따금 아이는 말없이 울고 말없이 문을 닫습니다. 그 침묵 앞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걸 해석하려고 하지요. 하지만 침묵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풀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란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자식도 없습니다. 서로가 다만 인연 따라 만난 불완전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자식의 고통을 나의 실패로 여기지 않는 순간, 당신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그 아이 곁을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핍을 채우려는 사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존중하는 사랑으로 밤마다 조용히 두 손을 모읍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 붙게 해달라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식을 위해 무언가를 빕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정말 자식을 위한 걸까요? 혹시 내 불안을 가리기 위한 건 아닐까요? 내 마음이 편해지길 바라는 내 안의 두려움이 아닐까요? 불교의 기도는 무엇을 이루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내 안의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자식을 향한 기도도 사실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부디 그 아이가 내 뜻대로 살게 해달라. 이 마음은 결국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조급함을 달래기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집착이 아니라 비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결과를 바라지 않고 그저 그 아이가 그 아이의 삶을 잘 살아내도록 조용히 등을 쓸어주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말하셨습니다. 기도란 하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하늘을 비추는 일이라고요. 우리는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며 결국은 내가 바라는 모양으로 그 아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모양이 진정으로 그 아이의 삶에 어울리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스스로의 인연 따라 나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해줄 수 없고 다 막아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기도는 그 아이의 아픔과 어둠을 함께 바라보는 일, 내 기대가 아니라 그 아이의 삶을 지지하는 일,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기도는 소원을 이루는 주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덜 흔들리도록 그 아이가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조용히 등을 비춰주는 불빛입니다. 그 기도가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원하는 삶을 응원하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자식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인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그 아이가 아니라 내 안의 어두움을 비춰내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문득 마음 한켠에 자꾸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좀 더 다정하게 안아줄 걸. 그 아이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구나. 자식을 키우며 우리는 수없이 후회합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날들을 되새기며 혼자 미안한 마음에 젖곤 하지요. 그런데 그 미안함, 정말로 씻어낼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때때로 마음을 물들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마음에 남은 업은 지워지지 않고 새로 태어난다고요. 그렇다면 자식에게 남긴 상처도 그 아이 안에서 또 다른 모양의 그늘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마주서야 합니다. 아이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늘 바쁘고 조급했습니다. 지금 잘해야 나중에 편하다. 엄마 말 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니? 사랑의 말이었지만 때론 칼날 같았지요. 그 아이가 한참 울고 있을 때 울지 말라고 했던 그 말. 지금 돌이켜보면 참 무심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의 눈물을 받아주지 못했고 그 마음을 어루만질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자꾸 쌓입니다. 그 미안함은 지금도 아이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어깨 너머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불교에서는 참회란 무릎 꿇고 비는 일이 아니라 다시는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이라고 말합니다. 자식을 향한 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움츠러들기보다 지금부터라도 그 아이의 말을 더 들으려는 마음, 그 아이의 삶을 지켜보며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참된 씻김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지금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여전히 내 곁에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의 눈빛과 손길로도 많은 걸 건넬 수 있습니다. 아직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느낀다면 그건 당신 안에 있는 자기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보다 먼저 당신 자신을 먼저 용서해 주세요. 그 불완전함도 사랑이었다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 마음이 닿는 순간 그 아이와의 관계는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말수가 줄었습니다. 함께 있던 시간이 어색해지고 밥을 먹어도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자식과 나 사이에 무언가 놓인 것 같지만 그게 뭔지 쉽게 짚이지 않습니다. 왜 저 아이는 나랑 대화하려 하지 않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 질문은 한 번쯤 부모라면 누구나 품게 되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의 안쪽에는 나도 외롭다는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는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한 공간, 다른 시간, 다른 생각 속에서 서로의 등을 보며 걷는 존재가 되기도 하지요. 불교에서는 인연의 끈도 마음의 끈도 잡아당길수록 끊어진다고 말합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강하면 그만큼 조급함이 앞서고 그 조급함이 결국 거리를 더 벌려놓습니다. 거리를 좁히기 위해 다가가지만 그 다가섬이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엄마가 다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그 말 안엔 이미 자식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함께 있어도 머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있어도 얽매이지 않고 멀리 있어도 마음은 닿아 있는 그런 존재. 그것이 진정한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자식과 나 사이에 거리가 느껴질 때 그 거리를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 공간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공간 안에는 그 아이의 독립, 혼자만의 시간, 생각, 감정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침범하려 들지 말고 그저 그 자리를 지켜주세요. 말이 없을 땐 조용히 기다려주고 대답이 없을 땐 억지로 다그치지 말고 그 아이의 호흡에 맞춰 한 걸음 느리게 다가가 보는 것. 그게 바로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거리는 마음의 부족함이 아니라 서로가 더 단단해지기 위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거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자식과 나 사이에는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는 언제나 서로를 느끼게 해줍니다. 한때는 모든 걸 함께 했습니다. 울 때도 웃을 때도 처음 걷는 발걸음에도 처음 쓰는 이름에도 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아이의 삶에서 내가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상담도 친구에게, 고민도 인터넷으로, 어디 아픈 것도 늦게서야 알게 되고 기쁜 일도 함께 나누지 않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나는 이제 이 아이 삶에 필요 없는 사람인가? 불교에서는 자리를 지킨다는 것의 의미를 움직이지 않는 존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리를 지킨다는 건 그 자리를 지키는 방식이 변한다는 걸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아이의 손을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손을 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그 손이 흔들리며 걸음을 배우고 때론 넘어지며 방향을 찾도록 조용히 물러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서야 할 자리는 그 아이 앞이 아니라 그 아이의 옆이나 뒤쪽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댈 수 있는 배경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게 비록 이전보다 덜 가까운 거리라 해도 그건 결코 사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의 모양이 바뀐 것뿐입니다. 우리는 자식의 삶 속에 오래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머문다는 건 함께 산다는 것이지 그 삶을 대신 살아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도 제자들의 길을 대신 걷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었을 뿐입니다. 자식의 삶에 내가 설 자리는 늘 중심이 아닙니다. 그저 그 아이가 돌아봤을 때 조용히 눈 맞출 수 있는 거리, 그 자리가 가장 어울리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불편해하지 마세요. 그 자리를 외롭다고 느끼지 마세요. 그 자리는 당신이 오랜 세월 사랑으로 걸어온 길이 이제 완성된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자식의 삶에서 한 걸음 물러나며 당신은 그 삶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당신의 물러섬 덕분에 조금 더 힘껏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가끔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피어납니다. 남의 집에는 저렇게 똑똑한데 왜 우리 애는, 쟤는 말도 잘 듣고 성실하던데 우리 아이는 왜? 비교는 나도 모르게 자라고 그 비교는 곧 실망으로 번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의 인연과 업을 따라 피어난다. 누군가의 꽃이 화려하다고 해서 내 아이의 삶이 빛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바라봅니다. 비교는 차이를 심판으로 바꾸고 사랑은 그 속에서 조용히 상처받습니다. 내가 낳고 내가 키운 아이를 남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아이는 내 안에서 점점 작아지고 맙니다. 자식은 누군가보다 잘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완성입니다. 남과 비교할수록 자식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부모의 사랑은 조건처럼 느껴집니다. 이래야 사랑받는구나. 나는 아직도 부족하구나. 그 마음은 아이를 위축시키고 언젠가는 부모와의 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내 자식이 남보다 느리고 남보다 부족하고 남보다 모난 구석이 있다 해도 그건 실패가 아니라 개성입니다. 그 아이가 가진 속도의 시간, 그 아이만이 이해하는 방식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아무리 어리석은 중생이라도 그 안에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눈부시지 않아도 말이 없고 느려도 그 안에는 반드시 밝은 빛이 있다고요. 내 아이가 남들보다 눈에 띄지 않아도 그 존재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교의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그 아이가 진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의 말, 그 아이의 웃음, 그 아이만의 빛나는 순간들을 당신의 기준이 아닌 그 아이의 삶의 리듬 안에서 바라보세요. 남보다 못하다는 말은 결국 당신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착각일지 모릅니다. 그 착각을 놓아줄 수 있다면
당신의 사랑은 조금 더 깊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식을 보며 미래를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자식을 거울이라 말합니다. 그 아이를 보면 나의 과거가 비칩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그 모든 것이 고스란히 그 아이 안에 비쳐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말투가 낯설지 않다 느꼈다면 그건 어쩌면 내 말투였는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고집스러움이 답답하게 느껴졌다면 그건 내가 지녔던 단단한 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식은 내 거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아이가 더 밉고, 더 미안하고, 더 사랑스럽습니다. 그 아이를 미워한다는 건 내 과거의 어떤 조각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건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통해 끊임없이 과거를 마주합니다. 그 아이의 실수, 그 아이의 외로움, 그 아이가 겪는 방황은 사실 한때 내가 겪었던 시간과 닮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거울을 닦는다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건 내 안의 어지러움을 하나하나 바라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라는 거울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눈물겹습니다. 하지만 그 거울을 똑바로 바라보는 용기,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려 하기 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깨우치기 전 먼저 나를 비추라. 자식은 깨우침의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추는 가장 가까운 거울입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슬플 때 나는 내 마음에서 어떤 어두움을 놓치고 있었는지, 그 아이가 자꾸 나를 밀어낼 때 나는 그 아이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갔는지, 자식은 묻지 않지만 그 아이의 침묵은 나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식을 통해 깨닫습니다. 사랑이란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함께 비추는 일이라는 것을. 자식이라는 거울 앞에서 당신은 조금씩 더 따뜻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자식과의 인연도 예외가 아닙니다. 처음엔 품에서 시작해 점점 손끝으로, 시선으로, 마음으로 멀어져 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아이는 자기의 길을 향해 조용히 등을 보이며 걸어갑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인연은 구름처럼 머물다. 바람처럼 흩어진다. 그 흩어짐은 이별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영원히 품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머물던 마음이 흘러가는 걸 그저 바라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당신이 만들어준 언어로 말하고, 당신이 안겨준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당신이 전해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식을 길러낸다는 건 한 생명을 빚는 일이 아닙니다. 한 생명이 자기 길을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꺼이 물러서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지막 역할은 지켜보는 일입니다. 조용히 멀리서 그 아이의 실수도 아픔도 선택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내가 다 해준 것 같지만 사실 그 아이는 이미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그 아이가 때때로 당신을 찾는다면 그건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그리워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자식은 결국 부모를 떠나갑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시간 안에서 그렇게 멀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슬픔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아이를 놓아야 합니다. 진짜 놓는다는 건 그 아이가 자기 길을 걸어도 당신 안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인연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었고 나는 그저 인연 따라 스쳐간 한 시절의 따뜻한 바람이었음을. 그걸 아는 순간 그 아이가 나의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의 완전한 생명이었음을 비로소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한 사람의 부모로서 자식을 품는 사랑에서 놓아주는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그 사랑이 가장 깊고 넓은 사랑입니다. 자식은 결국 내 곁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붙들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돌아보게 되는 인연. 그 거리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따뜻한 부모가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의 걸음에도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비움의 시간과 함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여정,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